따라합시다.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네, 아멘. 자, 여러분 그 비밀과 계시의 차이를 아십니까? 비밀 그리고 계시. 비밀은요 말 그대로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입니다. 감춰놓은 것입니다. 근데 계시는 뭡니까? 보여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드러내 보여주지를 않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 또 뭔 뜻인지 모르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깨닫게 해주어야 그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드러내서 이제 보여준 책,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뒤적거려 보면은 그 어떤 대목은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또 어떤 대목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짐작으로 생각하다가 이게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그 계시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사야서는요, 예언서는 뭡니까? 예언서는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 그 뜻, 그것을 이제 그 예언인데요, 의미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미래의 일을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그 일을 드러내는 것,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신약의 계시록과 같은 이 구약의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뭐 에스겔서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다니엘서도 있지만,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이사야서에서는요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아멘.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의 그 새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서에서요 42장의 새노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또 무려 이 수천 년이나 차이가 나는에도 불구하고요, 이 각각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송합니다, 목이 가사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도 동일하게 새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사야서에도요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이 천국에 대한 그 천사의 어떤 그룹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도요 이 그룹과 어떤 생물에 대해서, 내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의 계시의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이 책도요 계시의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말씀해요. 찾아 읽어보라. 이 말은요 곳곳에 감춰놓은 그 진리를 찾아, 네가 짝을 찾아서 한번 엮어서 네가 읽어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다 짝을 찾아서 읽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창세 때부터 종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구약의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몰라서 그렇지 주님은 계속 알리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알지 못했던 내용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은 스스로 되어진 어떤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거듭할수록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3장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옷이 포도즙 틀 밟는 자 같으냐?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길래 파란 옷도 아니고 흰 옷도 아니고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하는 분이길래 화려한 의복을 입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까? 그냥 여담이지만 새벽이니까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때 우리 행복축제를 했잖아요. 4월 18일 행복축제를 했는데 그 행복축제 때 이제 우리가 많이 바자회 같은 데 우리 또 사비를 들여서 선교 헌금을 위하여서 막 이 물건 저 물건을 막 사는데요.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쿡쿡 찔러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청년이 행주를 사라고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서요. 이게 신혼에 꼭 필요한 거라고 그런 거 꼭 사야 된다고. 이건 안 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집에 행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혼이라고 이 말 때문에 제가 이제 홀라당 샀어요. 샀는데 또 이렇게 가니까 누가 또 이렇게 콕콕 이렇게 막 콕콕 찔러요. 그렇게 봤더니 밥 먹을 때 보자기 덮개가 있잖아요. 어느 그 선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꼭 사야 된대요. 그래서 저 이거 똑같은 거 또 있다고, 이거 집에 있다고 그랬더니 신혼이라 이거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신혼이라는 말에 제가 또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누가 쿡쿡 치료기까지는 아니었지만 막 하는데 뭘 이렇게 막 들고 와요. 막 이렇게 들고 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봤더니 옷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사라는 것 아니겠지 그랬는데 옷을 봤더니 너무나 화려한 옷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체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옷도 아닌 것이 색깔이 분홍색에다가 야리야리한데 이게 옷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뭔지. 근데 이거 하면서 이게 꼭 필요한 거래요. 이거 꼭 가져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게 뭔데 그러냐고. 이게 신혼이라고 필요한 거래래. 신혼이. 봤더니 나시처럼 이렇게 이렇게 짧아가지고 무슨 속옷 비치는 속옷 같은 건데 쿡쿡 찔르면서 돈 안 달라고 할 테니까 이거 신혼이랑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가기가 너무 민망한 겁니다. 이렇게 봤더니 뭔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요. 갖다 주긴 했습니다. 갖다 주신 분 집사님 잘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옷은요, 이제 그런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의 화려한 의복은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오늘 도대체 에돔에서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길래 옷이 빨간 옷이고 보스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옷이 빨간 옷인가? 우리 안에서 이런 질문들이 자꾸만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성경에 어떤 그 내용과 매치가 됩니까? 그것은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만의 계시의 책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도요, 마지막 때에 주께서 하실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우리 한번 봅시다.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아 버리겠다.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그 장면을 요한이 계시하기 전에 이미 마지막 때의 종말을 누가 지금 계시했다고요? 이사야가 지금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계시록 19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미 19장에 쭉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장면이 바로 이 19장 11절부터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재림에 오시는데 옷 색깔이 어떻다고요? 흰색이라고요? 빨간색, 붉은색 옷이라는 것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래서 심판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받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성경에요, 이렇게 선혈이 흐르고 잔인하고 참혹한 참사를 표현한 말씀 구절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찾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사랑의 주님, 긍휼의 주님, 자비의 주님, 이거 주님이 허락하신 때까지만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시 오실 때 결코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63장 7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는 지금 이사야입니다. 지금 끔찍하게 그렇게 선혈의 옷이 튄 그 심판의 주님을 처음으로 이사야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표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가 심판의 주를 목격하고 나서 그가 한 이후의 첫 번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도요, 다시 배울 것이니까. 이사야의 그 다음 행동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판의 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냐면,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뭐를 하기 시작합니까? 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무서운 심판을 왜 만나게 하셨죠? 이 심판을 왜 듣게 하셨죠? 왜 보게 하셨죠? 제가 지금 왜 이것을 들어야 되죠? 왜 해야 되죠? 그것은요, 이사야가 첫 번째 행동, 바로 이사야가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그 심판의 주를 만나니까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떤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말합니다. 자비를 말합니다. 주님의 찬송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주님의 그 은혜들을요,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만 은혜 받았어, 기분 좋아, 그리고 또 내일 나와서 기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을 통해서 심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그러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외치기를 원하는데요, 이처럼 이사야가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들이 컸는지요, 그 은혜들을 입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나서 이사야가요, 이 희망의 소식 은총을 전하지 않고서는요, 가슴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제가 전도하는 방법을 좀 발견을 했는데요,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아멘.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실로 나의 백성이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았고,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거짓말도 하고요,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믿어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것을 알면서도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는요, 계속적으로 무엇을 선포하냐면,
내가 마음을 찢어놔도 나를 이곳까지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나를 믿어주시는 은혜, 그것이 심판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에요? 우리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그가 세 번째 무엇을 깨달았냐면 삶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환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내 삶이, 내 아픔이 나만의 아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만의 힘듦인 줄 알았는데, 나만의 선교 사역인 줄 알고, 나만의 외로움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 아픔을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힘듦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만의 질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질병을 함께 짊어지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도 누구보다도 질병으로 많이 고생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저에게 그 몇 분이 암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누구보다도 그 간절하게 지금 기도가 나갑니다. 여전히 아직도 제가 이제 치유된 병도 있지만 아직 그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저의 아픔을, 저의 질병을요, 치유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환난에도 함께 동참하시면서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 이사야가 그 심판의 주님을 만나고 어떤 은혜를 경험했냐면, 네 번째, 우리 안으셨으나 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힘듦이 없었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여전히 반역하고 대적하지만 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을 때 그것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버려둔 자식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치셨을 때, 징계하셨을 때는요, 주님의 사랑에 녹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전히 그 사랑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이 치시는 은혜도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어떤 은혜인지요? 시작.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멘. 제가 발견한 은혜는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이미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죽은 것 같아요.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니래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진 않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죽을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 그거 완전 끝난 것 아닙니다. 주님은요,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에요? 여전히 나의 걸음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주라는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이사야가 듣고요, 자기가 받은 이 민족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많은 은혜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신 은혜, 내 삶의 환난에 함께 동참하셨던 은혜, 그리고 안아주셨던 은혜, 그 사랑으로 치셨던 은혜,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았던 은혜, 그리고 나의 걸음을, 나의 삶을 지금까지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이사가 이 은혜를 가지고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사형리, 그리고 또 뭐 전도 폭발 훈련,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드린 이 은혜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 그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틀만 만들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어. 나의 꿈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떵떵거리며 살며 우쭐하고 사는 게 내 꿈이었어. 하나님은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방탕과 부귀와 세상의 꿈의 안위에 쫓아갔지. 그런데 그런 나를 다시 쳐서 돌이켜 주셨어. 힘들고 허덕이고 있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아픔에 하나님은 함께 동참해 주셨어. 그리고 다시 죽게 도려는 그 마음을 귀중하게 보시고 나를 안아주셨어. 그때를 기억하면 선명해. 나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어. 그건 내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나는 당신에게 이 꿈을 나누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복음전도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창한 말, 유창한 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묻어있고 여러분들의 환난이 묻어있고 여러분들의 힘듦이 묻어있을 때 그때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겪는 외로움이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함께 인도하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는 심판의 주를 만나고서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은혜가 임했는데,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향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터져나왔고, 두 번째는요 그의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이요 바로 15절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요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에게요, 이 이사야처럼 우리에게 그 이사야가 그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비와 사랑의 은혜를 이제 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데 어떤 것을 보시냐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딨나이까.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내면을 쳐다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여전히 염려해. 나는 여전히 걱정해.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가 물꼬가 탁 터질 수 있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기도들이요 성경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다윗의 기도, 보시옵소서라는 기도, 그리고 또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기도도 여전히 보시옵소서, 그리고 예레미야도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하나님의 크심을 외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이것을 계속 외치면서요 내게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외쳤는데 내게 기도의 물꼬가 터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선포하고 전능하신 힘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물꼬가 터지는 첫 번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로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사야에서는요 이사야는 심판의 주를 만나고 나서 중보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주님 만나 그 은혜들이 그 가정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기도도요 내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아버지, 내가 만난 그 아버지가 우리의 자녀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 아버지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에 그 아버지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중보할 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이사야가 간청합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돌아오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돌아오시옵소서. 주여 내 건강 가운데 돌아오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들이 심판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기도가 터져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심판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바라는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신 은혜, 내 삶의 아픔이 환난을 함께 동참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하나님의 안으심을 경험하는 은혜, 사랑으로 치시는 은혜,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은혜, 여전히 나의 걸음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 이것들이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터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기도가 성숙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아버지이십니다. 주여 돌아오시옵소서. 모든 것이 내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에 돌아오시옵소서. 내 건강 가운데 돌아오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